신약 성경에는 디모데 전서가 있고 디모데 후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쓴 편지예요. 두 개 다. 그러니까 두 번 편지를 썼다는 거죠. 물론 이거 말고도 편지를 더 썼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것은 이렇게 두 개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편지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고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많이 썼는데 우리 신약 성경이 대부분 다 사도 바울의 편지거든요. 근데 그 편지들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냈어요. 교회 사람들한테 다 돌려서 읽어보라는 거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편지를 보낸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다 해서 이름도 디모데 전서인데요.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그다음에 디도서, 그리고 빌레몬서 등등의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개의 편지들은 목회서신이라고 해요. 목회서신. 왜냐하면 목회자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권면하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목회서신이라고 하는데 그게 3개가 있어요.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 디모데에게 쓴 편지고, 디도서는 그레데 섬이라고 있습니다. 지중해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쓴 편지입니다. 자, 디모데 전서는 언제 썼는가? 바울 사도가, 우리 그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고 집에 감금되죠? 그러면서 끝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결국 감옥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서 나와요. 그 다음에 다시금 또 전도 여행을 계속 합니다. 그러다가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기고 자기는 마게도냐, 그러니까 지금의 그리스가 있는 그 발칸반도예요. 거기로 가서 디모데에게 쓴 편지, 그것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약 62년에서 64년 그 사이 정도에 썼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디모데는 누구인가?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아마도 그리스도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쓴 것을 보면 네가 네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았다 이런 말을 하죠.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만난 사람인데 그 이후로 사도 바울과 계속 동행하면서 전도 여행을 같이 하면서 매우 충성된 제자로서 그 삶을 살았습니다. 자, 디모데 전서가 기록된 배경을 보시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로 가는 중에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의 목회를 맡겼습니다. 그 이후에 바울 사도가 디모데의 사역과 건강을 염려하여서 빌립보에서 이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 당시 에베소 교회는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이단들의 공격이 있었어요. 우리의 신약 성경을 보면은 거의 모든 교회가 다 이단의 공격에 노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에베소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그리스 로마 신화 여러분 아시죠? 거기에 보면 수많은 신들이 나오잖아요. 제우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신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 족보들이 있죠. 그 신들이 막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또 그게 신이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나름의 족보가 있어요. 그런 스타일의 신화들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은 허구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혼동을 했다라는 거죠. 또 율법주의라는 게 있어요.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율법주의,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도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라는 율법주의가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금욕주의라는 게 있어요. 금욕주의는 우리가
우리 몸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계속해서 쳐야 된다. 그러니까 먹는 것도 금식을 해야 되고 결혼도 하면 안 되고 아기도 낳으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 몸을 계속 쳐서 우리가 수련을 해야 된다라고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쳤던 것이 금욕주의입니다. 이런 가르침들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디모데 전서에 보면은 다른 교훈들이 많이 들어왔다. 그것을 따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른 교훈들이 다 이것들입니다. 디모데 전서의 주제 한마디로 하면은 교회를 든든히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교회를 든든히 세워라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을 것이냐? 첫 번째, 성경대로 그 진리 위에서 가르쳐라. 교회는 진리 위에 세워져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요. 두 번째는 직분자를 세워라 얘기를 해요. 감독의 자격은 어떠하며 집사의 자격은 어떠하다. 그러니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워라 이런 말을 또 하고요. 그리고 디모데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도들을 상대를 하죠. 근데 성도들은 다양하단 말이에요. 연령, 성별, 직업, 여러 가지 스타일 다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양한 사람들마다 또 각각에 맞게 목회하라는 가르침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하고 여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하며 어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하고 또 아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해야 된다. 또 과부에 대해서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까지 세세하게 가르침을 줍니다. 디모데전서의 구조 1장은 머릿말, 2장에서는 예배의 질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오늘 설교에서도 다룰 텐데요. 예배의 질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3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교회 직분자, 감독, 그러니까 장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로와 집사의 자격은 어떻게 되는가. 또 3장 14절부터 16절까지는 디모데 전서 이 편지를 바울이 쓴 목적을 거기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이런 편지를 보내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4장에서는 이단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아까 드린 대로 그 다양한 부류의 성도들이 있잖아요.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6장 마지막에서는 이제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훈계들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그럼 디모데 전서 개관을 했습니다.